우울증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왜 수요일 날 저녁에 우울증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이들을 진행하겠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이유인지 생각과 마음이 상처를 많이 입고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참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정상입니다. 참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마음의 상처 없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같이 저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다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에 좋다는 음식은 구일도 안 하고 마구 먹기도 하면서 심지어는 잡아먹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쥐도 잡아먹고 신경통에 좋다고 하니까 고양이도 막 잡아먹고 그분은 자기 몸에 좋다고만 하면은 사람도 잡아먹을 정도로 보일 정도입니다. 지 몸에 좋다면 사람까지도 만약에 잡아먹을 사람. 어떻게 보면은 현대인들은 건강염려증에 걸린 자들과 같습니다. 어디에 가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하면 금방 사람들이 모여요. 그것이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도 그것도 모르고 따지도 않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저 따라가고 그리고 또 소문도 냅니다. 야,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어디 좋다 하더라. 소문도 못 내줍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을 말할 때 육체 건강만 말하는데 사실은 육신보다 우리 더 중요한 것은 정신이 건강입니다. 사람들은 정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정신이 건강해야만이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정신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슬픈 감정입니다. 저도 찬양 메시지를 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우울증이 있고 좀 걱정, 걱심이 많은 사람들은 클래식으로 음악을 많이 듣습니다. 그걸 좀 위안이 될 줄 아는데 더 이제 깊은 우울증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는 기쁜 감정도 있고 또 슬픈 감정도 있습니다. 기쁜 감정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슬픈 감정은 건강을 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활기 있게 해주는 것이 기쁜 감정입니다. 그런데 슬픈 감정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삶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그 위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상당히 위험한 감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감정, 즉 슬픈 감정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기후같이 막 감정의 폭이 막 지만듭니다. 지 기분이 좋을 때는 되고 막 그렇게 온갖 그렇게 친절하고 좋아. 근데 자기 기분이 나쁘면은 감정이 폭발합니다. 그때는 자녀도 눈에 안 보이고 남편도 눈에 안 보이고 아내도 남편도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불안에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울증은 우리 한국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도 1년에 우울증 치료에 들어가는 치료비가 약 40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 심각성은 대단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을 만나면 기뻐하고 슬픈 일을 만나면 슬퍼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넘어가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슬픈 일을 당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 슬픈 일을 비비고 들어오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슬픈 일을 타서 계속 사람들을 장악하는 흑암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존재와 실체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 흑암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짐을 지게 됩니다. 별일도 아닌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서 아직 나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불을 깔고 있습니다. 베개를 안고 삽니다.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며 혼자 분개합니다. 그러니 일어나기가 싫어지고 사람 만나기가 싫고 일도 하기 싫은 것입니다. 몸이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몸을 못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눌려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울증에 걸립니다. 직분자인데도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치유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우울증에 잡혀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일전에 치유사명자 메시지를 할 때마다 한 가지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한 치유 메시지를 저 나름대로 준비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부부 수련회 때에는 열등감 치유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하게 된 이유는 저 자신이 열등감 누구려고 그 열등감에서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목회자 부부들이 권역을 많이 지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의 존재를 드러내는 목회자 부부가 일로 보기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무장하지 않고 힘이 없으면 그들에게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꼭 세 가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풍부한 전도도 많이 해보고 경험을 많이 있어요. 상담도 많이 해보고 해야만이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적인 이론이나 지식을 꼭 참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일반적인 그 상담책도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제나 답은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 치유 집회는 구매를 하면서 치유 의사 집회는 물론 좋습니다. 한데 거기에서 결론은 성경적으로 답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집에 돌아와서 우울증에 관한 책들을 한 번씩 봅니다. 내가 만난 저 우울증 환자를 의사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생각이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 생각은 아닌지를 늘 점검해 봅니다. 그러면서 성경적인 답,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고 이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메시지도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준비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면적인 면을 보면 언제나 쭉 열어져 있습니다. 구부정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넓히는 자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보면은 교회 예배하러 왔어도 몸단장 좀 이쁘게 하고 예배를 좀 드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머리도 부시시하고 추리닝 바지에다가 슬리퍼 끌고 운동화 벌컥 신고 그런 사람들 볼 때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옆에 나올 때부터 생각이 달라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기지 못하고 눌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보면 삶에 의욕이 없습니다. 흥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슬픈 일에서는 너무 잘 옵니다. 혼자서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그래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자존심을 건드려보면 생명들도 싸워. 남편과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원수이고, 시부모는 죽일 사람들이고, 친정 부모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부모로 생각해요.
내면적으로 보면 이때 죽음을 생각하고 자살까지 생각합니다. 자살의 3분의 2가 우울증하고 연관이 있다고 미국 정신과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조금 더 중국적으로 저쪽으로 가면 더 위험해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사고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내리는 결정은 대부분 틀린 생각입니다. 마음을 가다듬지 못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 흥분하거나 신경질을 많이 부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킵니다. 그러니 자기 생각 안에 갇히게 되고 여기서 탈출해야 우울증에서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웃음을 접어버려요. 마음속에 있는 웃음의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웃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웃음의 공간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니 활기가 넘치고 또 엔돌핀이 분비되니까 스트레스가 팍 풀리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울증의 원인이 무엇인가? 보통 그 상담사들이나 의학적으로 얘기하자면 화학적 불균형이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두뇌에서 정보 전달제의 전달이 부족하면 발생하는 것이 우울증이라고 보통 의사들이 얘기하고 상담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경 전달이 충분하지 못하면 그런 우울증이 온다고 얘기하고 또 충분하면 상쾌한 기분을 가지는데 충분하지 못하니 우울증에 빠지라고. 우울증에는 양성 우울증이 있고 조울증이 있습니다. 조울증은 양극성 우울증이라고도 합니다. 양성 우울증은 한 가지 증세가 계속되는 것이고 조울증은 두 가지 증세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갑자기 웃었다가 갑자기 슬펐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의사들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호르몬이 이상하면 우울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 여성들의 그 주기 동안에 일어나는 변동은 그 생기는 우울증이 바로 갱년기에 일어나는 우울증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질병에 따르는 합병적으로 생기는 우울증이 있다고도 합니다. 또 어떤 다쳐서 뇌 손상으로 생기는 우울증도 있다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지면 상처로 인한 치욕스러운 경우 예를 들어서 성폭행을 당했다든가 또 친인척 간의 근처에 상관을 당했다든가 그런 쪽에 심각한 상처가 오게 되면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부정적인 사고가 차고 모든 사물에 장애가 오는 것입니다. 듣는 귀, 보는 눈도 다 달라집니다. 이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마음의 벽을 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방어. 모든 것을 자기 틀에 맞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격파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혼자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 나는 안 된다면 자기는 캔다시 돼. 자기는 항상 힘들어. 혼자 돼. 철저한 자기 방어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예측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었으면 참 꿈은 많습니다.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전문대학을 다닐 때마다 꿈이 달랐어요. 장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끝났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인생 종말입니다. 또 신자가 그렇다면 신앙 종말입니다. 삶에 뭐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하는 사단이 사살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게 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기독교입니다. 왜 자살을 하지 못하니 태어난 것을 후회하게?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어렸을 때 태어나서 그 참 지독한 연병을 말했지. 내가 왜 태어났다? 엄마 내가 왜 말랑나? 근데 중학교 때까지 해도
저희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이 있다냐.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싸우기로 말 싸우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항상 죄책감이 남아 있었어요. 제가 30대 때까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피할 것이 있습니다. 눈물을 쥐었자는 이를 연수부터 보지 마십시오. 또는 클래식 음악이나 이런 것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것이 축복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중독된 사람과의 대화를 하지 마십시오. 틀린 생각으로 자꾸 가기 쉽기. 특히나 요즘같이 정치가 시끄러운데 계속 그걸 듣다 보면 열받죠. 성질이 팍팍 나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마다 마음이 안 좋을 것입니다. 슬픈 음악이나 정숙한 노래들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멍한 상태에서 공상을 피합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을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혼자 있다 보면 좋은 생각을 하면 되는데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치유사역자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깊은 내면에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역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들어줘야 돼요. 들었으면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 숨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숨는 것이 나와야 우울증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 기식전에 가서 그 번역시키는 여자보고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너를 진단하고 처방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가서 아무나 머리를 내밀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이제 답을 못 준 사람인데 가서 상담하지 말라니.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그 환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있는 환경이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꼭 말해야 돼요. 그러면서 당신이 갖고 있는 생각이 틀렸다고 조심스럽게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길 수 있다는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믿음의 확신과 말씀의 확신이 심어지도록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떤 돌출 행위를 하더라도 포기하면 우리가 그에게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야 지속이 그를 살리는 길입니다. 질문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우울증은 치유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여러분의 고백대로 되지. 나는 치유받을 수 있다. 귀신 들린 자도 떠나가고 안전병이 있는 버머리가 많은 거다. 우울증 그거 대단한 것이 아니다. 대단하다면 심각하게 대단한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답을 빨리 얻어서 하면 빨리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치유가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 된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게 누가 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치유된다고 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적인 답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는 우리의 질문을 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신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당하신다고 했어요. 그는 우리의 허물을 위해 찔림을 당하신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는 한 가지만 안 하면 됩니다. 바로 이사야 54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리라. 각기 제갈 길로 가거든. 즉 그릇 행하지만 않으면 되고 우리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로 오직이 돼서 바라보고 한다면 이 문제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그리스도 앞에 계속 열어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가 열고 들어옵니다.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말씀 공급을 안 받으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히 성도님들은 계속 들으세요. 왜 저 말을 또 하나 하시지 마시고요. 계속 들어야 됩니다. 왜?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계속 열어서 영혼의 기쁨이 여기에 있다고 내 스스로 다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가 필수입니다. 왜?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슬픔,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 수고하고 진진자야 다 내게로 오라 할 정도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수고 짐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라고 소리 안 한다. 네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내게 오라 그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내 신령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반가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어신 마음 나의 사고와 선한 목자는 어느 보다 동산에 양의 우리와 늘 함께 일하셔서 기쁘고 함께 하신 멋진 넓은 그래서 발길로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예배는 내보다 저원수도 나도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들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정지가 와닿아오나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모든 소통이 단절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약이고 에너지일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분한 마음에서 우울증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버리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상실감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깨지고 또 사업에 실패했다고 또 사고로 인한 충격을 받았다고 깊이 생각하다 보면 우울증이 오는 것도 버려져야 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밝은 미래를 여는 재난장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치유사에는 10가지 자질을 갖춰야 됩니다. 첫째는 복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비밀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다. 전도와 세계 부흥화가 분명해져야 할 것입니다. 병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것을 가져야 된다는 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면 더 좋습니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어야 될 것입니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과 상대와 만났을 때는 대상자를 만났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괜히 설 그대로 놓으면 더 악화돼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웃으면 중간에 안 되면 포기하게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만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이어야 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존심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울증 치유는 바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상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정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감정은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살 가치가 없다. 더 이상 살면 뭐하나 하는 마음들을 떨쳐줘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힘을 많이 쥐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인생의 의미를 뺏어가는 아주 지독한 시간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자신을 비난합니다. 죄책감은 마음의 마피아가 될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말을 자꾸 합니다. 부모가 나를 왜 낳아갖고 그러냐 하고 부모를 못 만나고, 와, 너 진짜 가지고도 없는 너 남편 만나고 내가 고생을 다 하고, 자식들 너희들이 왜 나를 속을색이 나고, 네 날짜 어떻게 나는데 속색이 나오고, 모든 사고를 보고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우울증도 있습니다. 우울증은 가계에 걸리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과 가문의 태어난 배경에 의해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울증은 신체적인 아픔도 유발하게 됩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대부분 수면 장애가 있습니다. 우울증은 대인관계를 파괴합니다. 우울증에는 비타민 B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또 비타민 C는 스트레스에 푸는데 아주 좋다고 합니다. 상처와 붕괴, 죄책감은 연관이 있습니다. 주위에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주위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멈추지만 않는다면 정신이 가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천국 복음도 전했었지만 병든자를 치유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리스도는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 제자들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간다. 이 믿음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이제 성도님들은 중직자가 될 때까지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오셔서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해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을 얻어야만이 여러분 가정도 살리고 또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가문을 살리라.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응해서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